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주시면서 양육하신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양육받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바람이면서도 또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봤죠. 첫째는 관찰, 둘째는 해석, 셋째는 적용.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과연 관찰과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들이 뭐 없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지요. 있습니다. 여기를 보실까요?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책들, 도구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고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출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하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좋은 책들이 있는데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겁니다. 이것은 이 프로그램 속에 있는 책이에요. 들어 있습니다. 사면 돼요. 그런데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로 번역이 돼서 번역된 책은 이 프로그램에서 없고 그냥 종이책을 사서 이렇게 열어서 공부하면 됩니다. 또 좋은 책이 있는데 NIV Biblical Theology Study Bible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겁니다. 이것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용이 참 좋습니다. 열어보면 그 선명한 그 칼라 화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참 좋습니다. 여기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여기 잘 보면 메시아 예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설명해 나갈 때 이 책에서는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시고 이런 설명들을 쭉 해놓았습니다. 근데 이 NIV에서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이제 집중하면서 그분이 어떠한 사역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혹은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책이 있는데 넷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원어 그러니까 단어를 하나씩 설명하고 혹은 비평문서라든가 이제 비평장치라든가 이것이 약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참고하기가 좋은데 이것은 영어로 되어 있어요. 해석이 안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CSB 스터디 바이블 노트라고 하는 책이 또 있습니다. 비슷한데요. 이 책을 딱 해서 열어서 마태복음을 치면 맨 앞장에 이렇게 큰 사진이
장엄하게 딱 나옵니다. 이것은 로마에 있는 라테란 대성당의 조각품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카밀로 루스코니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 사도 마태, 성 마태. 예. 그러니까 압도되죠. 그래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스터디 바이블 책을 보면은 대충 이렇게 저자가 누구냐, 기록 연대가 어떻게 되냐, 테마가 어떻게 되냐, 문학적인 특징이 뭐냐, 이런 설명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ESV 책에 나온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익명이다고,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모두가 다 익명이다.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익명이고 또 기록 날짜도 없어요. 본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 없기 때문에 본문 외에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저자가 누군가, 날짜가 누군가. 본문 외에 히에라폴리스 주교 파피아스라든가 혹은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네오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저수를 보면 마태복음이 마태의 저작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75년이죠. 날짜도 기록 연대도 55년에서 65년. 테마 주제가 뭐냐?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참된 평화와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대로 성취되었다. 이제 이런 주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르를 보면 문학적인 특징이죠. 사복음서 다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러티브라고 하죠. 탄생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러 내시고 또 기적과 비유, 순환, 부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 또 종종 선지자들의 말대로 이루어지다, 이런 설명들이 도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스터디 바이블이 다 전체를, 우리가 필요한 전체를 다 한꺼번에 다 기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쪽에 치우쳐 있고 어느 쪽에는 부족하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저의 설교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도 하고 또 그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 부족 부분을 내가 채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연구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말씀이다. 연구라고 했어요.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할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다 풍성하게, 풍요롭게 내가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잠시 여기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에서부터 부활 승천까지 이렇게 이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탄생이 BC 4년 정도, 또 나사렛에서 목수로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연대가 물론
그 전부터 같이 살았죠. 근데 목수로서 이제 이렇게 좀 활동을 한 것은 8년부터 28년까지 추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가 28년에서 30년까지 뭐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 승천이 AD 30년경, 그리고 마태가 기록한 것이 55년에서 65년, 그리고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하셨죠. 그게 바로 AD 70년입니다. 그러니까 탄생에서부터 승천까지 약 33년 정도, 그리고 승천하신 후 한 20년, 약 20년 후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복음을 증거를 쭉 하다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여 년 후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을 관찰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적용할 때에 사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 사역 전에는 모르죠. 사역하시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 준비, 여기서부터 이제 그 예수님 사역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그가 이제 예언하면서 회개하라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위하여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속에, 성령 안에, 성령의 불 안에 너희를 퐁당 이렇게 잠그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신 겁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준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회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오셔서 그분을 바라보고 회개함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심부터 부활 성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뵈면서 예수님의 이 실제를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봤던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실제를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그들은 아주 결정적으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계속해서
회개를 했지만은 성령 받고 이제 생명 얻는 회개를 했던 겁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했지만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생명 얻는 회개를 하기 전에는 복음 증거답지 못했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다 도망가고 부인도 하고 이랬죠. 그런데 이제 성령 받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역에서부터 이 부활 승천까지 보았던 이 예수님을 이제 내가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전에 예수님의 이 탄생 사건부터 사역까지의 내용들을 소급해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 적용한 내용을 언약의 성취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요소를 뭐라 할까 이렇게 드러내면서 신화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신화가 많이 있잖아요. 누가 무슨 뭐 아주 놀라운 일들을 뭐 이렇게 했다든가 뭐 이러면 거기에는 신화가 이제 하나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신화를 사람들은 만들어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 받고 회개하고 나니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서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렇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선자들이 선포했던 이 메시아, 언약의 사자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드러내서 기록을 했던 겁니다. 마태는 탄생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지만 요한은 탄생 이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태초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부터 승천하시기까지 그리고 성령 받고 생명하는 회개를 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탄생 이전의 창세 전부터 그분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실제 오셔서 활동하시고 사역하신 그런 시대가 아니죠. 2000년이 지났죠. 하지만 우리 역시 성령 받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한다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면서 역시 탄생할 때 탄생 이전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증거한 내용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증거하면서 기록한 말씀인데 예수라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이제 1장의 서론에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이 서론에서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시 주목하고 이 마태복음을 공부해야 할 것은 뭐냐? 그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하라. 이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가에 집중하고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하면은 그저 내 복잡한 문제, 내 괴로운 문제, 나에게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입니다. 죄입니다.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아닌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물론 성령 받기 전에 이제 복음을 들었죠. 복음을 듣고 성령 받고 생명하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을 듣고 성령 받고 생명하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은 죄에서 구원이고, 죄에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를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목적이에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조금만 더 합시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마태복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내용이 말이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개요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면서 회개로 준비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법과 규례와 율례와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통은 보훈이라고도 하고 수훈이라고도 하고 강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엄격하게 보면 명령이고 법이고 규례고 교훈이고, 구약적으로 설명을 하면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 내용을 그대로 설명은 한 것은 아니시지만은 이제 구약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 핵심적인 율법을 예수님은 새롭게 갱신해서 명령과 법과 규례와 교훈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런데 5장 1절에서부터 이만큼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 법이, 명령이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회개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 법과 명령과 규례와 율례 곧 율법을 주시는 것은 존재의 변화와 그리고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회개로 이끌어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중간중간 이렇게 또 가르쳐 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중간중간 그 하나님의 이 명령, 법, 규례, 윤례, 교훈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중간중간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섞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도 회개를 해야 되고 또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죄 사함을 위한 아주 중요한 속죄 제물과 대제사장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죄 사함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시는데, 제자를 어떻게 삼으라? 누가복음 보면은 회개를 통해서 제자를 삼고 회개를 통해서 헌신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자, 정말로 이러한 내용대로 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을 거다 하면서 예수라 하라,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는 예수님 입에서 나온 이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 나눠서 얘기를 기록했는데, 첫째 시작하실 때부터 회개하라 하셨고, 두 번째는 권능을 행하신 뒤에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러시면서 권능을 많이 권능을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을 거다. 권능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화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 안 해도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주 강합니다. 화 있을진저 재앙밖에는 없다, 멸망밖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인데, 세 번째 마태는 예수님 입에서 나온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장에서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나의 전도로, 요나의 케리그마, 복음 선포,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했어요. 근데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회개를 않는다? 그것은 심판날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여기 심판때라고 하죠.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 정죄할 거다 하는 겁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자, 두 가지를 마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여기 아까 그렸죠? 자,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규례, 율례, 법, 관습, 또 율법, 이런 것들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서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권능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권능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보혜사도 되고요, 스스로 뭐 신도 되고요, 뭐 별짓 다 해요. 그런 짓 하라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회개입니다. 회개.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마태복음 12장 39절. 예, 이게 마태복음을 열어가는 키입니다. 자,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주에서 구원할 자, 이 주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풀어나가는 키가 바로 11장 20절과 12장 39절 이하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제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